제가 중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각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생각나는데,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송재용 목사님께서 저희 수지 A팀의 팀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제 부모로 인식하는데, 그와 같이 저도 송 목사님 뵐 때마다 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젠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늘 묵묵히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오늘 사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래서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와 또 저희 함지 교회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주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장례가 있어서 그 전라도 광주에 위로 예배를 위해서 내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예배를 함께 마음 다해서 드리고 나서 때마침 점심 시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빈소에서 마련된 식당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이 위로 예배차 온 목사가 할 수 없는 불경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김치가 너무 맛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김치를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근데 이제 장례식장이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김치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김치 너무 맛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김치를 먹고 그렇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로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로비에 그 장례식장을 소개하는 그런 문구가 모니터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그 장례식장의 소개 문구가 뭐였냐면 김치가 맛있는 장례식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사람 마음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것이 장례식장을 소개하는 그런 대표 문구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거기 보면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치가 그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치를 사용하는 장례식장, 이런 문구들이 계속 영상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치가 맛있는 장례식장, 라떼가 맛있는 카페, 청국장이 맛있는 식당.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를 대표하는 한 가지 문구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중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그리고 우리 함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는 무엇일까요? 김치가 맛있는 함지 교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좋은 라온 지구촌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라온 지구촌 교회. 저는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문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모해야 하는 한 가지 우리 교회들을 대표할 만한 문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더욱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과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그러한 문구가 바로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와 함지 교회를 소개하는 대표 문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에 있습니다. 한 교회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문구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설레이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와 우리 함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후 배경과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갖게 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영화계의 가장 만연한 속설 중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원작의 인기에 힘을 얻어서 후속작이 이렇게 2탄이 제작되지만 전작의 감동과 재미를 뛰어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에서 착안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작의 감동과 흥미 그리고 재미를 동일하게 선사하는 속편을 왕왕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해 개봉하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톰 크루즈 잘생겼죠, 여러분? 이 영화가 36년 만에 속편이 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오마주가 대거 등장하면서 감동과 후속작이 이 후속작도 그러한 감동과 재미를 동일하게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속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거둔 수익금이 무려 9억 1,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러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를 환화로 환산해 보니까 요즘 그 환율로 1조 2,218억 5,800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역시나 놀라지 않으시네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라보면서 전작에 비교할 만한, 비견할 만한 그러한 후속작이다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는 바울의 애절한 사랑과 그 목양의 하트, 그리고 담백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 등 그 모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동일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탑건의 속편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탑건의 후속작은 무려 36년 후에나 개봉되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그 간격은 짧으면 몇 주, 길어봐야 몇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시간적 간격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무리 멀어도 몇 달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지방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항구가 발달한 도시였기도 하고 또 사탈 팔달에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길이 있는 그 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무역이 활달되어 있고 사람의 왕래가 잦고 그래서 융성하고 번영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시에도 손에 꼽을 수 있는 대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력자인 실라, 오늘 본문의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고 사실 우리가 언뜻 바라보기에 그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그 이방인들과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많은 또 이방인들과 특별히 회당의 지도자들이
이를 시기한 나머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성상 이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받고 박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개척교회를 어쩔 수 없이 수개월 만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린도 지방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세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어른거려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는데 그들에게 낭보가 전해집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냥 버티고만 있고 생존하고만 있어도 놀라운 일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와 소망을 갖고 기쁨에 빠져 있기도 잠시, 그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다시 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이 교회가 이제는 잘못된 재림에 대한 소식과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심판에 대한 오해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그 교회에 있고 여전히 심각한 박해가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는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작에서, 전 편지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바심이나 염려로 펜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사도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분명한 증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틈탐, 분열,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라운 지구촌 교회와 함지 교회도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욱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야말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은 고사하고 생존도 쉽지 않은 처지에 있었던 반면 그러한 정말 미약한 개척교회에 불과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개월밖에는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한 것은 길어야 3주 정도 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척했던 목회자가 박해로 떠나가고 목회자도 남아있지 않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지역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견제와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생존 확률이 그야말로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놀랍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고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세상 속에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였을 때 이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주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와 함지교회에 필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때는, 이건 저 얘기인데,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은혜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가 너무 많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또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당연한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버스가 제때 오는 것,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밥이 맛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기만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단어가 아닌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는 성경적인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 놀랐는데요. 우리 라온 지구촌교회, 저는 송주영 목사님을 딱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년째 목사님과 함께 한 방을 쓰고 같은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서, 사실 부목사가 부목사님 설교를 사모하며 듣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늘 기쁜 마음으로 송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단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송 목사님 또 사모님, 정말 두 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라온 지구촌 교회 우리 오늘 조윤성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모든 찬양의 곡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정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 나는 믿네. 오늘 찬양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분은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고 말 그대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그런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필사적으로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동원해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전혀 요구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는 것,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런데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또 어떻습니까?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도 그저 우리가 마음의 평안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최적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되는 상태를 성경은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평강을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결국은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는 성도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저희 함지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나 이미 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풍성한 평강이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와 함지교회에 충만하도록 채워가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도 무한 경쟁의 일터와 학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해 주고 있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감사와 자랑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자랑의 이유가 있는 교회야말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된 대로 비록 짧은 시간 만에 다시 펜을 들어야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고 그런 상황과 영향력은 심각하였지만 바울과 그 사도들은 염려와 조바심보다는 감사와 자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통해 사도는 몸된 교회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것을 잘 견디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교회, 바로 간증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병들게 하던 잘못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종말에 임하는 심판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임한 종말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던 교회였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개척교회에 목회자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 개척교회는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렸을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인내와 믿음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고,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심각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은 매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모든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변의 모든 동력자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항체 주사를 5절을 통해서 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는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받는 이 박해와 고난은 종말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이며,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두렵고 무익하고 불행한 것으로만 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환난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여기까지구나, 이렇게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반드시 주님은 심판에 주러 오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위로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감사와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라온 지구촌 교회와 함지 교회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이기에 적지 않은 이슈들과 어려움이 존재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씨름과 사투가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난관들이 주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존재하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믿음과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또한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와 함지 교회가 바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마침내 세워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은 확신과 기도가 있는 교회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통한 소망의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불확신과 두려움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어떠한 유익과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그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억울하게 환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얼마나 당시 흔들리는 개척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큰 격려와 확신이 되었고 그들이 기도할 근거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주지의 사실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또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더욱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11절과 12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던 목적과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셔서 이 교회로, 이 예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또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고 고난받고 모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완전한 뜻과 온전한 계획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성숙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를 나온 지구촌 교회와 함지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감사와 자랑이 되는 교회, 그리고 확신과 기도가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표대로 삼고 달려갈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애절하고 소중한 축복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며 그 원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우리 함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어려운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라운지구촌 교회와 함지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감사와 자랑이 되는 교회, 확신과 기도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여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확신과 기도 가운데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함지기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 분들 몇 분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같이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가 처음엔 다른 곳에서 모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왕으로 삽니다. 내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셨습니까? 저는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은혜. 저에게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는 줄 압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또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찢기고 상한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다양한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품어야 될 하나님 열매로 맺어야 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그 열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주인 노릇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적셔야, 그 은혜가 묻혀야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양쪽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시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를 세우며 무엇보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적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